히브리서 6장입니다. 6장 보겠습니다. 4절부터 봅니다. 4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어제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보게 하셔서 오늘 이 부분인데, 이 말씀은 우리 이제 장로교 신학은 칼빈의 그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Perseverance of the Saint. 하나님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성도를 견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있어서 그 교리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반대되는 말씀이라 어떤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배운 교리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인간은 하나님과 달라서 한쪽밖에 치우치지 못해요. 그래서 좌파로 치우면 좌파로만 치달리고 우파로 가면 우파로만 가는 거예요. 양쪽을 다 균형 있게 못 봐요. 양쪽을 다 균형 있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좌파는 어디서 시작을 했는가? 좌파는 철학에서 시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철학으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고 그랬죠. 좌파는 철학에서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해가지고 결국 계몽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철학은 결국은 인본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철학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전체가 다 잘 살고 다 행복해야 된다. 철학이 마지막 종착역이 거기란 말이에요. 인류 전체가 행복해야 된다. 이러니까 어디로 가요?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근데 자유주의는 어디서 시작을 했습니까? 시작 자체가 헌법이 성경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두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도 교리는 이것을 인정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봐야 돼요. 자, 오늘 여기 첫 번째 4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라고 여기 포티스테타스라고 헬라 언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고 하는 이 규사메누스라고 하는 건 경험하다 이런 얘기가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하는 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토쿠스 해가지고 함께 나누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타락한 자는 하고 나오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온 성도를 5가지의 영적 상태로 분류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단계, 5등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등급을 잘 보잔 말이에요. 한번 비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그랬죠. 빛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오지를 못했어. 메시아가 빛인데 못 온 거예요. 신약에서 빛이 왔죠. 그 빛이 왔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고, 그 빛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그 빛이 보기만 좋았는데 이제 신약에는 오셨단 말이에요. 이 빛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다 어둠의 존재예요. 우리는 어둠의 존재라, 우리는 빛이 비춰져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대전제가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외쳐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못 깨닫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답답할 필요 없어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이 비치는데 어둠이 말씀을 못 깨닫더라 이 얘기예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그가 참빛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는 알지 못하였고, 왜 그래요? 세상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예수님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워서 못 깨닫는다 하더라도
자기 땅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 지난주에 했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예정한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만 빛이 비치만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번 비침을 얻고,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의 빛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한번 비침을 얻었다라고 하니 포티스텐타스라고 하는 이 원어가 그걸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과 우리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비침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그러나 여기 1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8장에서 얼마나 이 사랑을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는 것,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상태, 즉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10일을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비침을 얻고,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이 다 취약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한번 비침을, 우리가 예수님의 비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2단계, 1단계를 얘기하죠. 1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심오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이거는 탈락한다라고, 구원에서 이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모든 범죄를 한 것은 요한일서의 말만 따나 우리가 자백하면 다 용서를 받아요. 용서를 받는데 요 경우는 용서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학자들이 머리가 한계가 있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거 아예 외면해버려요. 이거는 칭의의 주의가 배척된다. 그래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데 성경은 이 말씀도 하고 이 말씀도 두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 같이 볼 줄 알아야 돼. 같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칭의를 붙잡고 이 말씀을 배척해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돼요. 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되는 우리가. 우리 마음 자세가, 우리 마인드가 그게 안 되면 흔히 학자들이 하는 어떤 말은 취하고 내 입맛에 안 당기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그러한 그 교만한 거를 교만한 죄를 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은사를 맛봤다고 그래요. 은사. 이 은사를 맛봤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사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2단계, 두 번째 단계까지 못 간 크리스찬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1단계에서 머물다가 소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왜? 성령을 죽여놓고 은사를 죽여놨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까지 못 가고 운명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현재 이 칼빈신학에 의하면. 근데 여기 두 번째 단계 갔다라고 한 겁니다. 자기를, 이 은사자들은 자기를 통해서만 성령이 나타나. 다른 사람은 아무래도 안 나타나. 조용기 목사가 해외에 나가서 능력을 행할 때에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 조용기 목사님에게만 나타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번에 박혁 전도자 그 집회 때 봐요. 예? 그 귀신 떠나 누구에게만 나타나? 박혁 전도자에 다른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 맞고 왔다라고 해요.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 박혁 전도자 경험을 한 거야. 귀신이 드는 사람은 뭐라고 해? 성령의 불 하냐 팍팍 떠나가잖아. 이러한 자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왜 줬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들어가자고요. 몸을 얘기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내려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한 몸을. 창세기 2장 24절에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 한 몸. 그런 한 몸을 이루니까 이 한 몸 상태가 여기란 말이에요. 1단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성령님이 쑥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룬 거가 1단계. 여기가 한 몸을 이뤘어요. 이신치가 몸을 이뤘는데 여기에서는 왜 성령이 나타나? 그죠? 나타나죠. 이거는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난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서 여기에 오셔서 한 몸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 우리는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고 예수님은 무한한 존재인데 무한한 존재에게 우리가 어떻게 유한이 들어가냐고. 못 들어가. 연합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연합 자체가 안 돼. 그럼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으로 쭉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이 투르전. 이게 연합해서 한 몸이 된 거야. 한 몸 상태로 살다가 평생 살다가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뭐냐?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는 단계가 은사를 맛봤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박혁 전도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을 낳는 거란 말이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내가 단에서 맨날 얘기하는 기도해라. 은사 받아라. 자식들 낳아야 된다. 예수님의 자식 낳아야 된다. 예수님이 몸까지 만들어 줬잖아. 여기까지는 그냥 선물이야. 선물 값없이 받았어. 여기는 뭐다? 노력해야 돼. 기도하라는 게. 그냥 다 기도 안 하고 안 준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걷어대는 거 없대. 이것만 공짜 선물. 이거는 뭐다?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여기까지 갔어요. 두 번째 단계까지. 여기까지 갔는데 세 번째 단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드디어 나를 통해서 은사를 나타내서 자식을 낳는. 고통은 크게 난다 그랬죠. 이 두 번째 단계까지 오신 분들은 인생 살면서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고통이. 세 번째 단계 달라요.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됐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은사를 받았어도 하나님이 쉽게 안 씁니다. 안 써요. 콜링 안 해요. 그 사람이 다듬어져야 돼. 다듬어지지 않고 전혀 쓰지 않아. 내가 죽도록 부르짖었어. 하루에 집에서 방언을 8시간씩 5년, 6년, 7년을 부르짖었더니 은사는 왔는데
어서 불러주는 데가 없어. 여기 성령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메토쿠스는 함께 나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만 찾아보자고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께서 만나가지고 눈이 멀어버려요. 사흘을 금식을 해요. 식음을 전파하니라 그래요. 눈이 멀었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죠. 아나니아를 불러서 내가 가서 바울이 어디에 있을까 가서 기도해서 안수해서 보게 하라 그래요. 아나니아가 거부하죠. 저 사람이 주여 내가 듣기로 교회를 많이 핍박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주님께서 가라 그럽니다. 가라. 이는 내가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요.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나니아한테 뭐라 그러니까 그가 바울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앞으로 바울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눈이 감겼는데 다시 보게 하라 그래요. 아나니아 가서 기도해 주죠. 이 기도의 이 안수의 비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니까 바울이 눈을 뜹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I will show him.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How much he must suffer.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 이 much라고 하는 건 양이에요. 다량, 많은 양. 수에는 관계없어요. 얼마 많은 양의 고난을 받아야 한다. For my name,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바울은 고난을 받을 그 그릇으로 택정된 거예요.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죠. 안수해서 이럽니다. 형제 사울아, 주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냐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그래요. 사울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느니라 그래요. 근데 증명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자기 자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지식에. 그리고 사울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져요. 시끄러워지니까 9장 30절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고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막 들끓었어요. 그래가지고 복잡하니까 사울이 그 죽음의 위협도 있고 하니까 고향 다소로 내려보냈는데 사울이 자기 고향 다소 내려가서 10년 이상, 제가 이 연대를 측정해보면 13년을 주님이 왔습니다. 장기 칩도를 시켜요. 여기서 사울이 옛 성품이 다 죽어버려요.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해서 바로 쓰지 않는다며 죽이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하나님 저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드디어 13년인가 되니까 사울이 이제 옛 성품이 다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돼요. 이때 주님이 바나바를 보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래가지고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 25절 보면 사울을 찾으러 바나바가 다소에 갔다라고 하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사울을 어떻게 뭘 시킵니까? 성경 가르치는 교사로 1년을 가르쳤어요. 1년간을. 하나님 쓰시는 단계가. 자, 사울이 지금 예수를 만났다면 다메섹에서 1단계 만나고 2단계를 거쳐서 2단계가 될 때까지가 13년 이상 걸린 거예요. 사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를 쭉 써줄 때 어디서 터득했느냐? 여기서 다 터득한 거예요. 13년 장기 치과하면서 그 그릇 만드는 선교 여행하면서 사울이 은사를 몰랐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편지를 써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못 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2단계를 장기 치과하면서 다 사울을 빚은 그릇으로 빚은 그릇 단계란 말이에요. 3단계를 어떻게 오느냐? 사도행전 그리고 안디옥에서 성경을 1년 가르치고 나니까 13장 1절에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잘 보세요.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성령이 시키는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가 함께 나누다라고, 함께 나눈다. 바울이 여기에 드디어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90% 이상이 1단계, 이 교리 자체가 성령을, 은사를 다 죽여놨어. 어느 교회든 은사주의자고 손가락질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이신칭의를 받아가지고 둘이 한 몸으로 연합은 됐단 말이에요. 연합은 됐는데 성령을 씨를 받아서 창세기를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이 단계를 못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자식 낳는 단계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 사도로서 드디어 여기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이것은 성령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가는 겁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이 뭐예요? 내가 불러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불러라. 성령이 시키는 일이 뭡니까? 제1차 선교여행이죠. 성령이 어떤 일을 시켰어요? 행복 줬어요. 고생 죽어라 한 거야. 제1차 선교여행이 어떻게 됩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하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거죠. 사도행전 보면 쭉 나오죠. 선교지 어디로 가면 실루기아로 배 타고 가가지고 그브로를 돌아서 살라미를 가서 바보에서 다시 배 타고 밤빌리아로 갑니다. 밤빌리아에서 버가를 들려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을 가고 루스드라를 가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그 영화를 보니까 이만한 돌로 머리를 쳐서 머리가 박살이 나. 죽었구나 하고 유대인들이 돌아가 버려요. 이만한 돌로 쳐서 사람이 이만한 돌로 맞아서 죽는데 이만한 돌로 머리 쳐서 바울이 거기서 떨어졌는데 죽은 줄 알고 사도행전 보면 죽은 줄로 갔다고 그래. 근데 살았어. 그 돌로 맞고 그리고 더베로 갑니다. 더베까지 가서 다시 리턴을 해요. 더베에서 온 그대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밤빌리아로 해서 배 타고 아달리아로 해서 어디로 옵니까? 올 때 다시 수리아로 오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옵니다. 안디옥 가서 이 보낸 선교지를 파송한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로 다시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게 14장에 나와요. 14장에. 이것으로 1차 선교가 끝을 내요. 이것이 성령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은사를 맛보고 정도가 아니라 열매교회는 성령에 참여하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면 우리 열매교회 열매 맺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지금 다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 욱하는 성격 죽이라고. 너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해.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것도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아주 내가 살아서 그러네. 그냥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네 번째 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 능력까지 맛봤다라고 해요. 바오사도 다 맛보고 말씀과 내세 능력까지 다 맛보고. 이거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까지 얘기해요. 여기를 잘 보면 성도의 상태, 신앙생활하는 상태가 다섯 단계로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어제 깨달았어요. 처음에 옛날에 21서 말씀, 이 말씀을 내가 한두 번 읽은 게 아니었는데 그때도 저도 이 말씀을 사실 좀 등한히 여겼다. 등한히 여겼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신칭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버릴 수가 있다. 구원에서 이탈할 수 있는가? 이탈될 수 있다. 어떤 조건이냐? 타락한 자들. 이것은 우리가 짓는 일반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했다, 불리하는 당을 지었다, 어떤 것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이러한 범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나오는 파라데손타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다라고 하는 뜻이 이 원어가. 그리고 성경은 어려울까봐 이 말씀 안에 말씀을 풀어줘요. 말씀을 풀어주는데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고린도전서에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돌아있던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새롭게 되었도다 했는데 이 타락한 자들은 이제 그렇게 새롭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로 어둠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임해서 빛이 깨달아졌는데, 빛이 얻었는데 다시 어둠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타락한 죄가 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타락한 뜻을 하나님이 말씀에서 풀어주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누가 못 박았어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9장 15절 보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그 종교 지도자의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복수예요. 단수 하나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나중에 나와요. 뭐라 그래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예수님을 없애버려. 존재를 없애라는 거야. 여러분이 그냥 죽이라는 거 정도가 아니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존재 자체를 말살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반드시 육체적 사망과 예수님이라고 빛을 오신 그 존재 자체, 빛을 오신 존재 자체를 얻게 하라는 거랑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라, 여러분. 물리적인 육신의 목숨을 빼앗는 그 죽음과 이 존재 자체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 죄 보세요.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럽니다.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 못 박으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 못 박으라 그래요. 자기 부인이 그 전날 밤 꿈을 꿨죠. 절대 그 나사렛 사람이 손대지 말라고 그러죠. 빌라도 그 말을 아주 유난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제사장들이 그 합세를 합니다. 합세를 해서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타락한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시 현장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왕을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고백했을 때 어떻게 예수 우리 왕인 거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고백을 하잖아. 이제 이 타락은 뭐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는 여기까지가 성령의 참여한 바죠. 바울 사도처럼 1차 세계 선교 여행까지 참여한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의 선한 말씀 깨닫는 단계. 이 말씀은 닫혀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쉽게 안 깨달아져요. 절대 안 깨달아집니다. 네 번째는 뭐야? 말씀을 깨달아준다고 하는.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쭉 다니면서 신학성경 제대로 집필을 하죠. 말씀이 이때 열어주시죠. 예? 말씀이 2단계, 3단계에서 열어서 안 열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비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내가 하늘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임하고 성령에 참여되고, 그 다음에 신학성경을 쭉 쓰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쭉 쓰죠.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쭉 쓰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여기서 신학성경이 집필이 되죠.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를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의 능력까지 맛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맛본 사람은 우리는 말씀 정도만 알아서 알죠. 우리는 바울사도 여기까지 맛을 본 사람이에요. 바울사도는 우리는 여기까지 못 갔어. 우리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네 번째, 다섯 단계까지는 모르고 이거 못 가지 내가 요구하지 않아. 내가 이거 말씀은 주님이 나한테 주신 대로 내가 풀어드리는 거니까 이 말씀은 네 번째 단계는 그냥 내가 풀어주니까 잘 따라오면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건 여기까지 몰라. 1단계는 우리가 어찌 열매교회가 여기까지 다 와 있잖아. 이거 누구나 다 와 있잖아. 지금 2단계, 3단계 가야 돼. 2023년에. 2023년에는 여기까지 3단계까지 못 가도 여기까지 가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에 참여하는 바 2단계는 언제 가느냐. 이게 얼마 안 있어서 얼마 안 있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남북이 통일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에 비전을 심어놓은 게 남북 통일을 시켜서 저 북한 말고 그 위까지 복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여기다 세워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가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메토푸스, 함께 나누는 성령의 일 함께 나누는, 이거 함께 나누는 거 여러분 고생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단계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